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신라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항상 그 적당한 타이밍에 또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좀 독특하고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알고 와서 격려를 해주시는지 응원을 해주시는지 참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경험되어지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만져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요 1절 말씀에 보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해요. 아덴에서 많은 에피쿠로스 학파들, 스토아 철학자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과 변론하고 다투었습니다만은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많이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아레오바고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디오누시오와 또 다말이라고 하는 몇 명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두시죠. 바울이 그렇게 쫓겨나듯이 그리고 손을 털어버리고 나오듯이 고린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바울은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떤 일에 그때 그 당시 유대인에 대한 이 로마 시민권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추방령이 내립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이탈리아로 되어 있는데 로마에서부터 추방해서 자신들의 살 거처를 이 고린도에 정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란 도시는요, 당시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67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죠. 그 정도로 큰 도시, 그리고 또 특별히 고린도의 시에는 아테네 신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이 로마 그리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마다 또 여사제들을 통하여서 음란한 행위들이 이루어지던 상업으로도 발달했고 문화로도 발달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든 일을 했는데 그때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그들과 함께 이제 천막을 만든 일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문장을 가지고 요 근래 이제
이제 목회자들의 이제 이중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하면서 일을 하고 또 목회를 신뢰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성경이 무엇이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것이죠.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할 때 자신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이지만 베드로와 같이 또는 다른 사도들처럼 너희에게 내가 헌금을 요구하거나 내 생활비를 달라고 하지 않은 것은 내가 혹여나도 너희에게 그러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다 보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할까 해서 내가 너희에게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일을 하면서 너희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바울이 어디를 가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여러 교회를 다닐 때는 그 교회에서 주는 헌금을 받고 목회에 전념하고 추후에 에베소에서는 두란노선을 세워서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그가 따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시간이 없었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맞냐 무엇이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의 상황이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가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할 정도로 하기 어렵게 교회 사정이 그렇게 된다. 그럼 저도 교인 우리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고 어떻게든 가장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어떻게든 교회가 살아나는 방향 하에서 바울은 이때 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재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시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이런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여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이제 베레아였고 이전 교회를 돌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들이 내려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밝히 증언하다라는 것은 더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외 교회들의 헌금을 가져서 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재정적인 일을 집중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더욱더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라는 기회로 주신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래 허락하신 자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 거기에 집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하며 전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어디에 가나 똑같다듯이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이제 이 선포 이 서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난 더 이상 이제 유대인에게 집중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심전력해서 내가 유대인보다도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곳에 매진하겠다라고 서원하는 겁니다. 이 서원이 이제 내일 본문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자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볼 때마다 왜 갑자기 머리를 자른다는 표현을 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서원과 관계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 집으로 사람들이 오고 그 집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옆에 있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 집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회당장 그리스보까지 넘어가서 그가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지금 복음이 또 확장되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침묵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말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바울이요, 회당장 그리스보 그 부분까지, 회당장까지도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항상 여러분 어떤 게 있었어요? 복음이 확장될 때마다 항상 유대인이 시기하고 유대인이 사람들 모아서 어떻게든 바울을 치고 바울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거 아시죠? 트라우마. 이게 트라우마. 요즘에 뭐 미투 운동하면서 학교 폭력 얘기하면서 막 미투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렸을 때 그 맞았던 충격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자꾸 그 비슷한 것들만 보면 움찔움찔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트라우마라는 게 뭐예요? 한번 뒤면 그 사람과 마주하는 자리가 굉장히 불편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불편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피해가 싫어서 막 상처받은 것들이 생각나서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뭐 거래처에 뭐 사장님이나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피곤하다는 느낌인데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자마자 두드러 맞고, 나가서 복음 전하자 두드러 맞고, 나가서 복음 전하자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서 이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 뭔가 될 만한 곳에서 항상 무슨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오히려 더 두려워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도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도 그냥 사람이었던 거예요. 복음이면 왕성해져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또 떠날 때가 됐나? 또 떠나는 항상 그 이유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때리는 것도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매질을 하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찰나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괜히 또 회당 옆에 있잖아요. 집이 회당 옆에서. 그 다음에 회당에 드나든 유대인들 중에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바울을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래서 먼저 환상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거예요. 왜요?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성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라.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올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호주에 한 이제 해병이 전역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너무 이제 진하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가 작정을 해요. 제가 한번 지난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하루 10명에게만 전도하겠다. 시내에 나가서 10명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근데 뭐 사람들이 뭐 든든둥만둥하고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30년 정도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제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됐는데, 한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이 이제 전도하는 중에, 이 설교하는 중에, 자기 간증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얼마 전 호주에 여행을 갔다가 어떤 한 남자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간절히 외치는 복음을 듣고 자기가 마음에 회심을 하고 다시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분이 더 자기들도 호주 여행을 갔다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듣고 원래 교회 안 나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교회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미국에 갔을 때 또 그곳에서도 집회한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사실 자기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호주에 갔다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외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교회 나오게 됐다. 심지어 일본에 집회를 갔는데 일본 사람 중에서도 몇 명이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전도하기 어려운데도 자기도 호주에 갔다가 이 목사님이 굉장히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찾다 호주를 찾아가신 거예요. 가서 그 도시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 혹시 전도하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장사하시는 분이 그분은 지금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힘드셔서 지금 이제 전도는 그만하신데
집이 어디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곳에 가서 그분을 만나면서 여쭤보면서 왜,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게 됐냐부터 시작했는데 자기는 그냥 하루에 10명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듣던 말던 그거는 그분들 자유다. 근데 아무 곳에서도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없으니 본인이 굉장히 30년을 해놓고 나서도 이게 과연 맞는 일이었는가, 혹시 내가 내 전도의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영국에, 일본에,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그 얘기를 듣고 성도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럼 됐다고. 근데 그 후에 2주 후에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기 전에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이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분 때문에 전도를 되고 이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이 목사님이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조사해서 딱 내린 결론이 14만 명 정도가 이 한 분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근데 이분은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 나가서 근데 이분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게 지금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안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지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무엇인가요? 밖에 나가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도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만은, 내 가족에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며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섬기고 내가 져주고 내가 자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고통으로 가정을 섬기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함부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하여 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거래처 사람 누구를 만나던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던 간에 우리의 복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의 자리가 때로는 답답해요. 이게 뭐 답도 나오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져주면 당연한 줄 알고 계속 나한테 함부로 하고 또 내가 좀 잘 봐주기 시작하면은 막 오히려 더 자기가 내 위인 줄 알고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핀잔을 줘도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어느덧 내가 죄인이 돼버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회사나 어느 곳에서 예수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너랑 함께 있는데 왜 넌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넌 나를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에게 동역자를 주시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디도 유스드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는 유대인 회장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옆에 함께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네가 말씀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 백성이 많다. 결국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지껏 몇 개월 이상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셨고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 또 아굴로와 브리스길라를 준비해 놓으시며 바울을 이루어하시고, 때로는 유대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